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라고 다들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딴 사람은 문제 없어, 나만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나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2만 명이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과 염려를 누군가 2만 명이 나하고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물어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은 없습니까? 괴로움이 없는 곳은 없습니까? 나 그런 데 가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네? 어디냐면은 여기서 버스 타고 망우리에 가시면 돼요. 지금 망우리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에요. 망우리가 뭔지 몰라요. 망우리에 가면은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누워 있으면은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근심과 괴로움이 계속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근심 넘어서면 또 다른 근심이 찾아오고, 그 근심 넘어서면 또 다른 괴로움이 찾아오고, 이렇게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이 찾아오는 근심과 괴로움을 넘어서고 이기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야지. 나 근심 없는 데 살고 싶어, 염려 없는 데 살고 싶어,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문제들은 어떻게 버텨가면서 넘어가요. 그런데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할 문제를 만나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인생의 괴로움, 이런 인생의 아픔을 우리의 삶에 가져다 놓은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표시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괴로움과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구나. 죄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또 하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다.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문제를 가져다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안고 산다는 게 괴롭습니다. 문제를 안고 산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문제를 안고 산다는 그 자체가 인생의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쉽게 넘어가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문제 그 자체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지니는 신비가 있고 비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면한 문제 때문에 괴로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가운데서 애쓰며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살 때에 그 문제 이면에 숨어있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에 맛보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저자 게오르고 카이저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 카이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문제가 뭐냐? 인간을 고통과 괴로움 속으로 몰아넣는 문제가 뭐냐? 문제는 작업복을 입고 찾아오는 축복의 기회일 따릅니다. 문제로 본 게 아니고 작업복을 입고, 우리가 알고 그 애를 쓰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니까 작업복을 입고 찾아오는 축복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이성 문제입니까? 아니면 물질 문제입니까? 진로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하다가 문제에 부딪혔습니까? 그럼 문제 그 자체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운동가 중에 고당 조만식 선생이라고 있어요. 13살의 부모가
결혼을 시켰어요. 부모가 딱 옛날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결혼 못했잖아요. 부모가 자기들끼리 만나고 우리 서로 사돈 됩시다 그러면 결정되었지. 13살에 결혼을 했어요. 얼굴 한 번 못 본 여자하고 18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장애인이었어요. 산모가 충격받아서 애를 낳고 자기 애를 보고 죽었어요. 충격받아서. 18에 호라비가 됐습니다. 진우가 몇 살이? 20이지. 진우보다 2살 어린 애가 아들을 가진 호라비가 된 거예요.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냅니다. 날마다 술주정리가 되어서 그냥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크게 부수고 다닙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생활도 방탕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방황을 합니다. 평양 시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조만씩 그러면 아주 이를 갈았어요. 저놈이만. 1904년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러일 전쟁이죠. 지들 나라 가서 싸우지 남의 나라 들어와서 싸우는 바람에 그 평양에 있던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는데 조만식도 그때 떠밀려서 시골로 피난을 갔어요. 거기서 옛날 친구를 만납니다. 그 친구가 자초지종을 다 듣고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만식이 그러면 안 돼. 그럴수록 자네 정신을 차려야지. 여보게 자네 예수를 믿어보게. 예수 믿으면 자네 인생이 바뀌게 될 거야.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끊어지던 술이 딱 끊어졌어요. 방황이 멈춰졌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일평생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치는 그런 위대한 스승이 됩니다. 오산학교를 세워서 얼마나 많은 위인들을 길러냅니다.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찾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조만식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문제는 문제로만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조만식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나니까 그가 장로가 되고 위대한 독립운동가가 되고 이 나라의 위대한 스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청년에게는 청년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성세대에는 기성세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문제의 양상은 제각기 달라요.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나만의 아픔에 이 마음의 방황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업 때문에 고통당하고 다 문제의 양상은 틀려요. 그러나 이 막힌 문제들을 그냥 놔두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두 명의 여자가 나오죠. 레아와 라헬. 문제는 이 두 여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의 표상이 된다는 겁니다. 레아에게는 레아대로의 문제가 있었고 라헬에게는 라헬대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자기를 떠났다. 왜 남편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남편은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가? 그게 레아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알지만은 레아와 라헬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친자매가 있네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친자매 간에 한 남편을 똑같은 남편을 사랑하는 처지가 됐어요. 얼마나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입니까? 생각해보세요. 한 남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친자매가 서로 싸워대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누가 어떻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풀어요. 아무도. 그들도 이건 풀릴 수 없다 생각했을 겁니다. 동생의 손을 들어주면 언니가 괴로워지고 언니의 손을 들어주면 동생이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힘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던 그들의 문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풀리는 길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 인간의 어떤 잣대와 방법으로도 풀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 모든 문제들조차도 풀리는 길이 반드시 있고 해결될 길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아멘이란 말이죠. 사람들은요, 난감한 문제 만나면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야, 이거 못 풀어. 이거는 누가 와도 해결 못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단정돼요. 근데 그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말 자체는 맞아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못 풀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을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풀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은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은 풀 수 있다. 이거 여러분이 믿습니까? 네. 못 믿습니까? 못 믿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목사님 말은 그렇게 하는데 현실은 안 그래요. 그럼 들고는 싶은데 눈치 보여서 못 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따왔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31절에서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이 성경 말씀들은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여자가 각기 어떤 인생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레아의 문제는 알력이 부족했어요. 여기 알력이 부족했다는 말은 라코트라는 말이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아마 영어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대부분 영어 성경들이 위크라고 번역을 했어요. 약하다라고. 근데 이 라코트라는 히브리어는 약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레아의 알력이 부족했다. 우리 한국의 성경 번역한 분들이 영어 성경 가져다가 번역을 해놓는 바람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건데 원래의 뜻은 총기가 결여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봅시다. 그러니까 눈이 부드러운 여자,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눈 있잖아요. 다정해 보이는 여자. 그런 분을 못 만나보셨나요? 여기 가만히 앉아있는데 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눈이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눈이 총기가 있으면은 그냥 크고 부리부리하면은 와 뭔가 될 상이다 그러죠. 영국의 시인 조지 어버트가 마음의 글은 눈 속에 쓰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아주 조금은 알 수 있는 거예요. 눈이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또 제임스 존슨이라는 시인은 꿈꾸는 듯한 눈을 갖고 있는 처녀를 조심해라 그랬어요. 왜? 쳐다보면서 빨려 들어가니까. 눈은 고대 세계나 오늘에나 다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다 아름다워도 마지막 활용점정 딱 찍는 건 눈이에요. 그런데 레아야는 키도 크고 예뻤어요. 아주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레아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 눈이 너무 부드러워. 야곱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눈이 아주 그냥 씹어먹을 듯입니다. 라헬의 눈을 쳐다보는 순간에 쏙 빨려 들어가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요. 라헬은 남자들이 한번 쳐다보면은 빠져나오질 못하는 눈을 갖고 있어요. 근데 레아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레아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탈무드에 여자는 자기 외모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맞는 것 같아요. 여자들 어디 나갈 때 보면 막 온갖 하지 않아요? 동의를 하나도 안 해주시네. 언젠가 제 친구 목사가 중매를 썼어요. 저도 중매를 몇 번 서서 성공을 시켰는데 저는 중매 쓸 때
각서를 받습니다. 양쪽에.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해줘도 절대 딴지 안 건다. 근데 그거 받아도 딴지 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들이밀고 그래서 지금 다 잘 살아요. 셋 다. 제 친구가 중매를 했는데 이 형제하고 자매가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형제가 결정부터 주저주저 하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아마 이제 그 자매가 조금 덜 예뻤던 것 같아요. 그냥 이 형제가 목사님 글쎄 사람은 참 좋은데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눈치를 채고 그랬어요. 야, 생긴 게 좀 부족하면 어떠냐? 사람이 마음 곱고 믿음 좋으면 됐지. 그렇죠. 근데 그 청년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목사님 평생 커튼 치고 삽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다. 지금만 그랬겠어요? 옛날엔 안 그랬겠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레아는 다 갖췄는데 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마음도 야곱의 마음도 그걸 사로잡지 못하고 맨날 동생한테 뺏기고 그게 레아의 고민이었어요. 왜 남편은 나를 멀리하나?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라헬의 눈은 레아에 비해서 완전히 달랐어요. 야곱을 한순간에 사로잡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라헬에게 빠졌으면 14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받고 일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한 여자 왜 14년을 월급 한 푼 안 받고 일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라헬의 눈이 아주 야곱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라헬은 눈만 아름다웠던 건 아닙니다. 4000년 전에 그 당시 여자들은 다 집안에서 살림만 합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니 아버지 양떼를 끌고 적극적으로 양떼를 먹이러 다녔어요. 창세기 보죠. 야곱을 만난 장면을 생각해도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나요. 뭐 하다 왔어요? 양떼를 치다가 양떼 물 먹이러 들고 왔어요. 여자들은 다 집에서 엄마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그 살림이나 되던 그때에 라헬은 싫어! 그냥 사회에 진출해서 남자들과 경쟁하고 당당했어요. 성격도 뚜렷하고 적극적이고 모든 게 다 똑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딱 볼 때에 레아와 라헬 둘 중에 자꾸만 라헬에게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저 여자가 결혼하면은 뭔가 되겠다. 그런데 이런 라헬, 자기 언니하고 비교해 볼 때는 자기가 월등한데 이런 라헬에게도 열등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분명히 언니보다는 자기가 나아요. 언니하고 비교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가 뛰어나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식만큼은 언니는 쑥쑥 낳는데 자기는 못 낳아요. 루벤 낳고 시몬 낳고 레이 낳고 한참 쉬더니만 또 있다가 또 그냥 줄줄이 또 누구예요? 유다까지 낳았어요. 그것도 몇 년 쉬더니 그러고 나서 또 애를 낳는데 이삭을 낳고 스불론 낳고 얼마 있다가 딸을 하나 낳는데 이게 천하절세 디나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언니는 그냥 내 일곱을 쭉 낳는데 자기는 아무리 애를 가지려도 애가 안 들었어요. 언니 애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걸 볼 때마다 라헬은 미쳐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남편을 향해서 졸라댑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나 그냥 확 죽어버릴 거다. 협박을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걸 좀 받아주면 좋은데 야곱의 성격이 저랑 비슷했던 거예요. 자식 못 낳는 거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한테 그러냐고. 이렇게 레아는 레아대로 문제가 있었어요. 열등의식이 꽉 차 있었어요. 라헬은 라헬대로 자식 낳지 못하는 저마다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해 고심했고 괴로워했고 해결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되지를 않았어요. 오늘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 누구나를 막론하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있을 수 있고, 등록금이 없는 문제 있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애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만약에 여러분이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간다면 그 문제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내가 고심하는 이 문제, 내가 괴로워하는 이 문제, 나를 아프게 하는 이 문제, 나의 진로를 맡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의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길이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렇더라도 편법 쓰면 안 돼요. 정도를 걷고 바르게 해결해야지 편법 쓰지 마요.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고 방법 찾아다니고 누구 찾아다니고 다 편법이에요. 정도로 풀어야 문제가 제대로 해결돼요. 그럼 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법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봐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책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맡아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하나님이기도 했지만 라헬의 하나님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하나님, 라헬의 하나님이란 말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황선배의 하나님도 되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김용선의 하나님, 우리 홍용식의 하나님도 되시고, 여기는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시간에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풀리지 않는 그 문제, 괴로워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해결의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자가 증거 아닙니까? 12년 동안 온갖 고통 다 당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탕진하고 가정은 망했고 남편은 떠나갔고 더 이상 남은 게 없어요. 병은 더 중하여졌어요. 이제 죽는 날만 받아놨어요. 그런 여자가 한낱 할 수 있는 방법 다 써봤지만 안 됐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에 그 여자는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렸던 모든 혈루의 근원이 고침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문제를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의 고통을 아뢰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라헬은 아기를 못 낳는 자신의 절박함 해결해보려고 남편에게 호소했어요. 나를 낳게 해달라고, 아들 낳으라고 날마다 남편을 들고 갔어요. 그러나 남편도 그런 아내를 이해 못하고 책망합니다. 통하지 않아요? 몇 시간 동안 방에 처박혀서 눈물만 찔찔 짜다가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몸종인 비라를 남편에게 줘가지고 안 되겠다, 데리러라도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놓고 비라를 보내갖고 애들을 낳는데 단과 납다리를 낳았어요. 그래놓고는 아이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내 말을 들으사 아들을 주셨도다. 웃었어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자기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비라의 자식이지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비록 자기의 아들로 입적시켜놨지만 걔네들이 커가니까 누구 찾아가요? 자기 친엄마 찾아가지. 라헬 찾아오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결해봐 놓고 됐다. 웃기는 일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이리저리 뛰면서 그냥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뭔가 해결된 것 같아. 그래서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도 되는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고 비웃습니다. 끝까지 해봐라. 편법을 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부정한 방법을 써서 그렇게 해서라도 애만 나면 다 내 자식 될 줄 알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올바로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제 자식이 아닌 걸 깨달은 라헬이 어떻게 됩니까? 전보다 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의 맏아들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는 풀을 꺾어 갖고 왔어요. 제가 오늘 보여주려고 합한채에 대한 그 사진들을 쫙 다 구해갖고 나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지금. 나중에 제가 기회 된다 싶어요. 이렇게 합한채라는 거는요, 열매가 우리나라 자두 비슷해요. 근데 그 뿌리를 보면은 인삼하고도 비슷해요. 사람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세계의 여인들은 이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빠가지고 끓여서 달여갖고 마시면은 애 낳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마취 성분이 있거든요. 그 미혼약이라고 알죠? 옛날에 사람들 그 미혼약 먹이고 막 이렇게. 더 이상 얘기하면 좀 이상해질 것 같은데. 그걸 딱 갖고 오니까 라헬이 콜라를 뺏은 거예요. 딱 뺏어가지고 그걸 끓여 먹었어요. 뭐예요? 아니, 한번 실패해봤으면 됐지 못 깨닫고 또 뭔 짓을 해요? 합한채가 자식을 주는 줄 알았어요. 끓여 먹었는데 애 낳습니까? 못 낳아요. 안 돼요. 여러분, 합한채가 아들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합한채가 문제 해결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 해결을 주는가? 누가 아들을 낳게 하는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라헬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됐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신지라?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그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은 것은 합한채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꾸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백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는 좀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방법으로 안 되면 그럼 무슨 방법을 써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누구나 인생의 벽에 부딪힐 수 있어요. 아픔 당할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때 사람 찾아가거나 돈을 앞세우는 것은 결코 해결의 길이 못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나의 호소를 들으사 그랬어요. 내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말인데, 또 17절에 보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라헬의 소원도 들으시고 레아의 소원도 들으셨어요. 22절에서 아까 읽었듯이 라헬을 생각하사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레아도 듣고 라헬도 듣고, 하나님은 다 누구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다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들으시고,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보세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깨닫고니까 얼마나 멋지. 하나님은 레아의 기도도 듣고 라헬의 기도도 듣고. 둘 다 서로 기도의 내용은 틀렸어요. 그렇죠. 레아는 알력이 부족한 거예요. 라헬은 자식 못 낳는 거예요. 문제가 서로 틀렸어요. 그런데 틀린 문제인데 두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레아도 들어주시고 라헬도 들어주시고. 그래,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여러분이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다 틀리지만 여기에 40-50명 앉아 있는데 40-50명 다 틀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를 다 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 좋으냐 나쁘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 기도의 문체가 화려하냐 투박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사.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지고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런데 길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는데
기도만 하면 된다는데 안 하면은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지금 너무 이러고 계십니다. 잘 들으십니다. 내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주님의 마음속에 라헬의 기도를 새겨넣으시고 레아의 기도도 새겨넣으시고 주님은 그 새긴 기도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주님 아버지 레아의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헬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정신교회 보시지 않아요? 저기 다 저 사람들 기도 아버지 들어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애끓는 호소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기도를 명심하고 계시는 응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빈슨 크루소 다 알죠? 난파당 있잖아요. 배도 고프고 몸도 아파요. 어쩔 수 없어서 해물쳐서 파손당한 배에 찾아갔는데 거기 상자가 하나 있어요. 먹을 거 없고 그걸 가지고 돌아서 열어봤더니 거기에 약품하고 성경이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할 게 없어갖고 그냥 성경 피고서 성경 읽었어요. 근데 딱 폈더니 시편 50편 15절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로빈슨 크루소가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26년 동안.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26년을 기도했어요. 징그럽게 오래 기도했죠. 그런데 여러분 배 한 척 안 지나다니던 그 망망대 무인도에 26년째 되던 어느 날 해적들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해적선이 잘못해서 거기 딱 정박을 했다가 해적들 다 죽고 그거 터서 돌아가요.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아버지 이러면서 하는 것들도 뭐라 그랬어요?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 그래 네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네 문제가 그거구나. 야 이것만 없으면 너는 참 행복할 텐데 그래 내가 해줄게. 그러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해답을 주는 귀한 사건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기도하면 한 척의 배도 지나다니는 망망대해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배가 찾아오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보다 나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세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여러분보다 그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헬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봤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 라헬이 드디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들으시고 라헬을 생각하시고 라헬의 태를 열어 그에게 요셉을 주셨어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걸로 끝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기도자에 나오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개입하여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레아의 문제도 라헬이 가진 문제도 그들이 결국 기도할 때 다 해결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드리는 기도도 깊이 하나님 마음에 새겨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응답의 열매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기도도 들으셨고 라헬의 기도도 들으셨어요. 하나님 오늘 모든 믿는 우리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레아의 하나님, 라헬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서 황선배의 하나님,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은 레아의 하나님도 되시고 라헬의 하나님도 되시는데 내 하나님도 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